그 7장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앙생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는데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고 좀 기다려보면 어느 한 시대에 그가 돌아간다는 거죠.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주 반대가 심하고 그 이상의 핍박,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 안 만나. 더 이상 이제 만날 이유가 없어. 명절 때도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믿지 않는 부모가 같이 얼굴을 보기 원하면 만나주라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아직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 저렇게 방황하고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령이 저들이 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가 올 겁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는 그때가 올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참고 그들을 잘 보듬어주고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족이라서 다 신앙생활의 상태가 좋거나 또 어떻게 보면 나쁘지도 않습니다. 좋은 가정도 있고 좋지 않은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그 구성원 중에는 아예 튕겨나간 신앙에서는 멀어진 그런 형제, 자매, 남편, 아내,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합니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심지어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성도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그냥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따뜻한 말로 권면하고 그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쁜 좀 그런 속담 같긴 한데 그 뜻을 긍정적으로 좋게 적용시키면 참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좋게 표현하면 정말 관심 대상이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좀 기분이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라는 것이죠. 좀 더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원수는 어떻게 할까요?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고 심한 경우는 원수가 비참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가 잘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겠지만 그 복이 그분에게 다다르지 않으면 그 복은 곧 내게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불편하고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서 축복하십시오. 좋은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그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정말 역전의 역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말씀이 보면 너무 역설적이어서 헷갈리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오히려 단순합니다. 원수가 거슬 달라가면 속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고 떡을 하나 달라면 하나 더 주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또한 세계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베풀어야 됩니다. 내게 잘한 사람은 당연히 베풀어야겠지만 내게 못한 사람, 속상하게 한 사람들조차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규칙이나 규율하고 그다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해서 사는데 한마음 한뜻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특히 영적으로 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당신이 그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하시면 지혜의 영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될 수 있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직장의 동료와 직장의 상사와 또한 신입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회사가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좀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처럼 밖에 버려지고 밟히고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소금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뿐이겠습니까? 각종 양념이 그 양념 고유의 맛이 있습니다. 그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양념은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맛깔나는, 감칠맛 나는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 되어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7장을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품고 살다 보면 그들이 당신을 닮아서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룩해진다는 건 뭘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거룩에 하니까 뭔가 경건하고 좀 사람들과 구분되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난다는 그 자체는 이미 벌써 거룩해진 겁니다. 이 거룩한 단어를 너무 이렇게 난해한, 힘들고 우리한테는 좀 낯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원수 사랑입니다.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품고 갈 수 있는 참을성과 인내가 필요한데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사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은 화평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려주는데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시간 손해도 보고요. 어떤 그 경제적인 재물, 돈 손해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좋아한다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나와 생각이 따른 그 어떤 대상을 평생 왼수, 나하고는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생각이 달라, 그러면서 갈라서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한다면
같이 있으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갈라지기를 원하고 싫다 그러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를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것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로 축원합니다.